은혜와 복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야. 은혜는 영적인 거라고. 그래서 은혜는 무한한 가치,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이게 은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우리 본성의 변화야. 근데 우리 본성의 변화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작용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복이 주어져. 현세적인 복이. 그러니까 은혜는 영적인 복이라면 경제적인, 환경적인 이런 변화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이겠지. 이게 이제 영적인 복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이건 물질적인 복이고 땅의 복이라고. 그래서 은혜와 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항상 순서는 은혜가 먼저일 수도 있고 먼저냐면 그렇진 않아. 복이 먼저일 수도 있고 은혜가 먼저일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 은혜의 방편은 성경이잖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거를 또 깨닫는 거야. 이게 은혜거든. 은혜의 방편이거든. 그럼 은혜를 내가 받아. 그러면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고. 이때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거야. 현세적인 복이. 반드시 주어져. 그러면 그 복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은혜를 집어 던질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이야? 은혜의 방편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목적은 은혜가 돼야 된다고. 그 복이 나한테 이 물질적인 복이 현세적인 복이 주어져서 새로운 환경이 되고 과거에 했던 걱정을 다시 할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더 큰 은혜를 향한 실천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 주어진 복은 그냥 기본이 되는 거야. 일상이 돼버려, 그 복은. 그러면 또 다른 복이 주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복이 주어지면 은혜를 구하는 일을 중단한다고. 그럼 반대로 현실적인 어떤 복이 주어져. 그러면 그걸 갖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안 다녔어.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근데 생활이 지금 너무 어려워.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물질적인 혜택이 나한테 돌아왔어. 어떤 사람은 그걸로 그냥 흥청망청 그냥 여전히 신앙 회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게 됐으니까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세운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나왔잖아. 뭐 때문에? 그 복 때문에. 복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는 복을 부르고 그 복은 더 큰 은혜로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에 동반되는 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한 단계만 올라가서 그냥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복보다 은혜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동반한다. 복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저버릴 수도 있는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은 위기야. 복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복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향해 나간다면 그건 기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다른 복에 대한 기회가 되고 원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은혜와 복의 관계, 그리고 이거의 상호작용이, 이 함수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아, 하나님이 절대로 더 큰 복을 주시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한없이 복을 주셔도 되는 은혜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